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위인들 중에 누구를 가장 존경하나요? 저 따라왕은 당연 세종대왕을 가장 존경해요. 그가 이룬 많은 업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보다 그가 그 업적들을 이루기 전에 가졌던 마음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나라 이 백성이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항상 해왔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치구기를 발명하고, 또한 그들이 잘 언어소통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쓰지 않도록 한글을 창제하는 일까지 했잖아요. 파격적인 인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이 보다 원만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해왔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이 그 세종대왕의 이런 좋은 마음을 아니까 그를 존경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렇듯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백성을 바르게 또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 안에 항상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잖아요. 근데 그 왕위를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도 있었고, 또 그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여서 그를 시험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혜롭게 대처해왔지만은 보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이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리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이 나라 이 백성을 잘 다스렸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양치기에 불구하였고 많은 시간을 저렇게 도망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 왔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자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다윗의 모습이 기억이 났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항상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해낼 때 그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왔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본인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하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니? 너는 마음껏 구하거라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내게 마음껏 구하거라 말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겠어요? 만약 저 같으면 최신식 노트북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와 같은 것, 어떤 힘과 부귀와 또는 많은 땅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구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 나라의 백성을 아름답게 잘 다스려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다윗이 죽고 이 작은 자가 그와 비교했을 때 정말 볼품없는 나와 같은 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매우 작은 자라서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이 나라 백성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르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건대 제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백성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그가 듣는 마음, 듣기를 원하는 소리는 바로 누구의 소리였냐? 백성들의 소리였어요. 부하고 힘이 있는 자들의 목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는 왕궁에 있는 자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난하고 힘겨워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야 그들에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단과 다스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와 동시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는 백성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소리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가 봐왔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따랐더니 하나님이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자기가 가진 지혜로 이 나라의 백성을 잘 다스린다 하더라도 자기의 가진 그런 현실과 상황 가운데 항상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나라의 백성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행했던 것과 같이 이 나라 이 백성의 올바른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아름답게 길을 내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솔로몬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즉 그게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자기에게 다른 왕들처럼 어떤 부귀와 영광과 큰 땅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마음,
그것을 구하는 솔로몬이 매우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하여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는 부귀와 영광까지도 그에게 마음껏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일을 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지원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나왔던 이 장면, 우리는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말에 우리는 눈에 초점이 가 있지만은 그보다 솔로몬이 위대하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것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구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백성, 그 위에 가장 높은 자가 바로 왕인 자신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왕보다 자기보다 높이 계시고 이 땅을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렸던 그 솔로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요, 그가 지은 잠언서의 말씀의 핵심에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라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친구들도 꼭 받고 마음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 동안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